오늘 2026년 4월 12일 4월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을 본문으로 부활의 은혜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자연 만물들을 보면 새 생명의 축제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과 들과 길가에 꽃들이 만발하고 새싹을 틔우고 꽃이 진 자리에는 새잎이 피어나 있고 또 벌써 각종 채소 모종들이 나와서 봄 농사가 한창의 시절이 되었습니다. 봄은 부활의 계절입니다. 새 생명이 이곳 저곳에서 새롭게 피어나고 있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해줍니다. 새봄의 생명력을 바라보면서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부활절 예배 때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라는 주제로 말씀을 들었는데, 부활의 은혜가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되어서 이번 주에도 부활에 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은혜가 무엇일까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값없이 주시는 비싼 선물이 어떤 것일까요? 부활의 은혜를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5가지로 정리해서 오늘 말씀해 드리고, 오늘 성경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부활의 은혜는 첫째, 제사함과 의롭다 하심을 확증해 주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의 죄값이 완전히 지불되어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증거요, 영수증입니다. 둘째는 부활의 권세를 이긴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은혜입니다. 셋째는 현재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입니다. 넷째는 만물의 회복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타락한 세상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회복되며 죄로 죽을 몸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은혜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 부활을 믿는 성도의 삶이 헛되지 않게 해주는 은혜입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의 결론 부분으로 부활의 은혜와 삶을 간절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잘 배워서 부활의 은혜를 누리며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부활의 은혜와 삶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은 50절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사랑하는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헬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헬과 육은 단순히 죄를 짓는 육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유한한 인간의 본성을 뜻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가 가진 몸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늙고 병들고 나약해지고 결국에 죽음에 이르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혈과 육이 아무리 건강해지려고 해도 지금보다 조금 좋아지거나 나빠지지 않을 뿐이지 완전히 젊었을 때와 같은 몸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거룩하고 영원하여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어서 혈과 육으로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즉 썩을 것으로는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혈과 육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덧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부활의 몸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고 영원한 유업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인데,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 가고 후에 완성된 나라이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사람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젊은 학생들이 자주 부르는 돈으로는 못 가요. 이전에 많이 불러봤을 것입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어여쁘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요.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그러나 거듭나면 가는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 현재 속에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까지 또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 나라를 맛보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미래의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받을 수 있는데 혈과 육으로는 받을 수 없고 반드시 부활의 몸으로 받을 수 있지만 지금 현재에는 우리의 삶 속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이 천국이네, 이곳이 하나님 나라네,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 우리의 마을,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사랑과 공의와 정의, 평화와 평등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한 나라는 없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서는 불신과 믿음이 공존되기 때문에 부분적이고 개인과 공동체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는 곳에는 어느 곳이나 누구에게나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활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부활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금일소망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를 대대로 이어가는 가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주기도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기도가 꼭 응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은혜와 삶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썩지 아니함을 잊는다는 것입니다. 51절부터 57절의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는 것을 감동적으로 전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비밀을 말해준다고 하면서 우리의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먼저 말해주고 사망 권세가 어떻게 꼼짝없이 망하게 되었는지를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는 성도들은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되고 썩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아니함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썩어질 수밖에 없지만 마지막 때에는 썩지 아니하는 부활의 몸을 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신 약속입니다. 54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사야 이 말씀이 이루어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망을 삼키고 썩지 아니함을 잊게 될 것을 증거해 준 것입니다. 55절 말씀, 56절, 57절에서 사망의 권세에게 꾸짖듯이 사도 바울은 선언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었다는 것을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사망은 사망의 독침으로 모든 사람을 사망으로 떨어지게 하였습니다.
사망의 독침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고 사망의 독침을 맞으면 다 가게 된 것입니다. 사망의 독침은 죄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란 말은 율법이 죄를 알게 하여 정죄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율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죄 없는 사람이 없고 그 죄 때문에 벌을 받게 되어 사망이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망의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어떤 이루도 이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망을 삼키고 승리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도 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망 권세를 아래에서 슬퍼하고 고통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부활의 승리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요 나의 부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 살아가는데 갑작스러운 사고 때문에 갑작스럽게 발견된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앞길이 막히고 손주들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가슴앓이를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철학자는 우리 인간의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였는데 우리들도 누구나 죽음의 절망에 처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썩지 아니함을 입은 성도는 어떤 절망도 어떤 슬픔도 이겨낼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입니다. 사망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꼭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사망 권세를 이기고 썩지 아니함을 입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에도 감사할 줄 모르면 우리는 진짜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의 은혜와 삶은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58절은 부활장 전체의 결론으로 부활을 믿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암송하는 마음 가지고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결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므로는 결론적이라는 말인데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 실천적으로 다음과 같이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먼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해 줍니다. 결실하면은 좌석에 앉은 것처럼 고정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내면적으로는 부활의 믿음에 단단히 뿌리를 박으라는 것이고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외부적인 유혹이나 핍박이나 거짓 가르침에 요동치 않는 태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미국의 레드우드 국립공원에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로 알려진 하이페리온이라는 나무가 있는데 높이가 무려 116m, 건물 30층의 높이의 나무가 있고 뿌리의 깊이는 겨우 2m에서 3m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뿌리의 놀라운 점은 뿌리가 옆으로 아주 촘촘하게 넓게 서로 엉키면서 사방으로 뻗어가서 무려 20m가 넘게 뿌리가 쫙 뻗어서 강한 바람이나 홍수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결국
뿌리가 나무를 지탱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높은 빌딩이 서울에 롯데타워가 있잖아요. 롯데타워가 555m가 되는데 얼마나 지하 몇 미터를 이렇게 내려갔겠어요? 지하 몇 층을 내려가서 기초를 튼튼히 해서 그 높은 빌딩을 세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 나무나 빌딩도 그 뿌리나 기초가 튼튼할 때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쉽지 않고 많은 의문과 회의와 어려움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고 흔들리기 쉬운데, 우리는 믿음의 뿌리를 잘 내려야 하고 어떤 일이나 무슨 일이든지 무슨 일에도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는 것은 주님의 일, 하나님의 일에 더욱 힘써서 감당하는 겁니다. 더욱 힘쓴다는 것은 말이 못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힘에 지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있습니다. 전도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일, 섬기는 일, 봉사하는 일, 가르치는 일, 직분을 감당하는 일, 신방하는 일, 기도하는 일, 수많은 주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바라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29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일보다도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 주의 일의 본질이요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믿는 것이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믿음으로 부활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게 되면 그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게 되고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면서 우리는 은혜를 많이 받게 되고 선물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일이 힘쓰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실컷 고생시키려고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상급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의 일에 힘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고하지 않고 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일할 수 없는 나이가 되어서 많은 일을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오늘도 내일도 수고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주의 일을 수고하면 헛되지 않고 가치 있고 보람된 일을 인정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주님의 일에 힘쓰며 수고하여 더 아름답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소망교회 성도님들은 복음의 믿음, 부활의 믿음이 견고하고 어떤 일에도 흔들림이 없어서 주의 일에 수고하는 것을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잘했다 칭찬받는 주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오전에 우리는 부활의 은혜와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간단히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알고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활의 은혜를 모르면 부활의 삶을 살 수 없고 믿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사랑과 공의로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썩지 아니함을 입게 된 은혜를 감사하고 절망과 슬픔과 사망의 권세를 극복하고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든 소망교회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은 복음 부활의 믿음을 결실하며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서 헛되지 않는
고귀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많은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4월의 두 번째 주일 부활의 계절을 맞이해서 또한 부활의 은혜와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제는 주여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고 아버지 사망 권세를 이기고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되었다는 것을 알고 아버지 모든 절망과 슬픔을 이기며 흔들리지 말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써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더 많은 상급과 복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